춥다, 많이 덥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름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그냥 꿉꿉하고 수분이 습도가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더 이렇게 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답답함, 꿉꿉함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여러분 심령마다 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기도의 제목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드리시는지요? 성경에서 기도 생활의 대표적인 모범 모델로 꼽는다면은 우리는 다니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앞에 그 6장에서 6장 10절에서 그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바벨론 120도를 다스릴 총독을 3명 뽑았을 때 120 방백을 뽑고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릴 3명의 수장을 뽑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뽑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석 총리를 뽑으려고 할 때 다니엘을 염두에 둔 것을 보고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총독들과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샘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권좌에서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팠던 것을 우리가 알죠. 아무리 다니엘의 어떤 혐의를 찾아내어서 그를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지만은 도무지 그를 빈틈을 찾지 못하였던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 올무에 빠뜨리기로 작정합니다. 한 달 동안 당시 그 바벨론의 왕 외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금령을 범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왕이 의인을 찍었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은 습관적인, 습관화된 그런 기도 생활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아마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 저녁에 한 번, 또 낮에 한 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전에 유대 나라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그런 신앙교육 기도 생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도 계속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해왔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 8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습관화된 그런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9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다니엘이
특별하게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금식 기도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 여러분, 죄를 덮어 쓰고 베옷을 입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때 하는 기도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그 적장 산헤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비통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에 취하는 기도의 자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적군들이 그 정치적인 대적들이 다니엘의 어떤 결함을 죄를 찾으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을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로 살아왔었던, 평생을 그렇게 기도 생활로 달려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특별 금식 기도에 돌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최근에 충격적인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어떤 위기가 닥친 것일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앞에 읽어봐도 다니엘에게 어떤 특별한 위험 요소,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오래도록 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담당했고 나라가 이제 바뀌었어요.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다스리던 그 모든 땅들을 다스리는 새로운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서도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다니엘은 최고의 권자, 임금님 다음에 최고의 권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왕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나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했어. 생전 기도하던 자리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저분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기도하죠? 뭔가 간구할 거리가 있는 분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뭔가 아쉽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어떤 힘든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왔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특별 금식 기도를 돌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앞을 살펴봐도 다니엘에게 어떤 위기라든가 어떤 특별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특별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니엘이 복된 사람이다.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무런 아쉬움이나 부족함이나 문제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어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편안함, 그런 모든 것이 충족된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임금님 다음가는 그런 그 권좌에 오른 것, 바벨론 시대에도 최고 총리가 된 것, 또 메데페르시아 시대에도 발탁을 받아서 최고의 총리가 된 것,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다니엘이 언제라도 어떤 상황 형편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 심령에 가난함.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심령의 가난함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 다 아쉬운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배고픈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4강 축구의 반열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올려놓고 한 말,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다니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출세, 부귀영화,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늘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을 해오던 다니엘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 금식 기도를 작정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요 말씀 뒤에, 이 말씀 뒤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 앞에 기사가 뒤에 다니엘이 특별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한 원인이에요. 예레미야의 서책,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예요. 구약 성경 앞에, 다니엘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당한 직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서책,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쓴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연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레미야서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29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의 연수가 차게 되면은 너희를 이곳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가 80이 넘을 때예요. 15살에 끌려와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아마 한 82세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2, 3세. 70년, 바벨론 땅에서 70년 세월이 거의 다 차가는 무렵이에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이 29장 이 말씀을 읽다가 아하,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고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곧 수년 내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7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곧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응? 조금만 우리가 참으십시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송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깔아놓고 그 제무덕 위에 베옷을 입고 삼베옷을 입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소식 앞에 왜 이럽니까? 나 같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춤을 덩실덩실 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초상집에서 초상난 사람도 아니고 예? 베옷을 입고 제무덕 위에서 금식하다니. 예.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이 금식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예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데 그때에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특별히 이 기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7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이 다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스리고 불순종했는가라는 것을 다 낱낱이 자백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거듭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은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뭘 지체하지 말라는 건가요?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이킨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걸 지체하지 말고 행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데 하나님 빨리 그 예언하신 바를, 그 예언 성취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 기도는 제일 뒤에 나와요. 그 앞에 죄 고백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장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아쉬운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는 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거, 그거는 형식적으로, 통과 의례적으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옵시고, 그건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잠깐 언급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거는 막 계속 이야기하고 또 중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와는 전혀 다른 형식,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진지하게, 그것은 아주 깊이 있게 회개의 기도를 계속 하다가 간구하는 내용,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거는 뒤에 가서 딱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러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이 와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고 뭔가 기도 응답이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용서를 비는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다 토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의 기도의 특별한 점은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회개하는 그 죄목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데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그런 적이 있나요? 다니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사자굴 속에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도 우리가, 13절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우리라는 것은 유다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되기 이전에 유다 나라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도 그 조상들의 범죄함에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독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개인화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포함시켜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발생하면 그것을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벌해달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내장이고 누구는 뼈고 각기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을 이루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뼛속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늘 대표 기도할 때 늘 제가 지적하는 거죠. 이 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말은 자기는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죠.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천봉 목사 제가 그렇게 제 이름 부름을 당할 때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그냥 양천봉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 공동체성.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남의 허물, 심지어 조상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자기가 범한 것처럼 그것을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자기의 허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걸 막 맨날 지적하고 그걸 떠벌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우리 공동체의 어떤 허물을 내 허물인 양 그렇게 통감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자복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자신이 범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자신이 당하셨잖아요.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이런 기도하는 동기가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동기가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여기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물론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귀환하는 것,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지만은 자신들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걷어버렸거든요. 예루살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을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에 비춰달라. 성소 그 자리에 비춰달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소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기도하는 두 번째 제목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황폐한 상황.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지금 페르시아의 땅에 지금 아직도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열악한 황폐한 상황. 그 자신들의 상황을 봐달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포로 귀환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황폐하게 살아가는 포로된 자신들의 상황.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 앞에 보면 17절에도 주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19절 끝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인가?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 주의 성, 예루살렘 성, 주의 백성, 유다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황폐해진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들이 있는데 보면 늘 우리가 내 이익에 관계되어서 하나님 앞 구하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죽었거나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거나 잠자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바벨론의 사람 이방인들과 페르시아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신은 무능력한 신이다. 너희 신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너희 신은 사랑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난하고 욕함으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회복시켜 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많은 업그레이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승화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예정주의자들의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또 유다 땅으로 회복시키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7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70년 되면 자동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겠냐는 거죠.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까지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되겠지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금식기도 하고 죄를 무릅쓰고 왜 이럽니까? 잘못된 예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지만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까 예레미야 29장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아까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절 밑에 12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구할 때 그 일을 현실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도 주셨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포로 중에는 다 어떻게 되죠? 다 겔겔, 다니엘, 에스겔. 예, 두 명의 선지자는 포로 중 활동했던 선지자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신다, 포로 귀환케 하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 기도에 돌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예언이, 이 약속이 현실화되도록 구하여야 되겠다. 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특별 금식 기도에 돌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예?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문 앞에 딱 박두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가슴이 설레고 기뻐서 거리로 나가서 뛰쳐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깔고 베옷을 입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과 민족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지체치 말고 시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예? 남과 북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단된 채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북이 통일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골몰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정치권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 문제에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들은 사실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했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회복, 통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소방교회와 합병을 이제
앞두고 서류적인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진행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확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